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 2, 3장을 하나의 단원으로 4, 5, 6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야 돼요. 그런데 1장에서는 바울이 깨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구약만 있던 이 당시, 구약만 존재했던 이 당시에 이런 깊은 비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깊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예정하심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과 비밀과 신령한 복을 그 안에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시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신비한 보물, 신비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야. 계시. 그러면 열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아들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상속권이 생겼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와 그 하나님과 연합 딱 붙게 만들었어요. 딱 붙어서 강력본드처럼 예수님과 나를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손과 내 손을,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 마음을, 내 다리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딱 연합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몸 되었어요. 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연합되는 길만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복,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날 구원하시는 복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함으로 속량함으로 내가 거룩한 예수님과 딱 연합하는 딱 붙는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 내 안에서 나를 인쳐 주셨어요. 내 거 하고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성령 내주하신 우리는, 성령이 있는 우리는 다 인침을 받은 자예요. 또 그 성령님은 보증하셔요. 하나님 앞에. 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얘는 나를 영접했어요. 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 보증하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지혜와 이 총명으로 이 주신 계시로 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서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힘과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2장에 넘어와서는 더 깊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통일되게 연합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지구 덩어리를 본다면 거기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됐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너는 피, 너는 혈관, 너는 피부, 너는 뼈, 너는 뭐 해갖고 우리 몸을 각각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성도는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면서 교회로서 영적인 지체가 다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외인이 아닌 의인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상속받게끔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와 딱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왔으면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서시면 벌떡 일어나면 우리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붙은 거야. 강력 접착제로 붙여. 딱 붙으니까 일어나시니까 우리도 일어나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자리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고 살리고 일어나고 그 자리에 앉히셨으니까 그분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교회 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무리가 또 공동체가 교회이면서 개개인 나 하나하나가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한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한 뜻으로 한 몸 이룬 우리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울 자신에게예요. 근데 바울이 참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울이요,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가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명령은 언제 떨어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후 14년이 지나서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독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행.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는 선교사 파송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14년이란 기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나를 불렀다 해놓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해놓고 왜 사명을 안 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4년 만에 부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과하면서 그가 받은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핍박이에요. 5번에 걸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반 죽는 거지 뭐. 39대를
5번 맞았다니까. 11년 동안. 11년 전도 여행 동안에 5번 맞았어요. 폐장으로 3번 맞았어요. 넓적한 반대기로 맞았어요. 또 바다의 풍랑을 맞았어요. 정말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내던졌던 거기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연보를 드리고 그리고 좀 쉴까 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너무 바울이 힘든 거 아닐까요? 아니 11년 동안 매 맞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 그래갖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옮겨져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11년 동안 전도 잘하고 왔는데 감옥행이라니. 또 험한 것을 다 지나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거기에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3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1장과 2장에 간단하게 내가 이 복음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알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지혜와 계시로 내가 이 성경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막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계시함으로 내가 이 거룩한 신비, 거룩한 비밀, 신령한 복, 이 감춰진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편지로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말씀을 잘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 4절 그것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1장과 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룩한 사도들, 12명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잡은 자가 되고 함께 이 길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능력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나한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메시지 복음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니 감사하지요 라면서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 정말 작은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그 예수로 또 이 비밀의 경지를,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하게도 나 같은 놈한테, 나 같은 거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가능하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륜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써 계시의 영을 받은, 이것이 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상하죠? 너희 때문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내가 감옥 생활 지금 4년째야 라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5번 40에 가난한 매를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이랬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대요.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대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뒤집어서 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바울이 11년 전도 여행할 때에 모든 갖가지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돈이 헌금이 막 돌아서 부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땅을 사고 명예를 얻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부자 됩시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명예를 얻고 부유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삽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 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바울도 안타깝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지금도 월세야? 아니,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반지하 살아? 이러면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들 낙심하지 마.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뭐야? 뭐가 영광이라는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바울의 매맞고 힘든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래요. 역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여러분은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감옥까지 온 이 모든 여정에 내가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가고, 왜 내가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왜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지, 이 복음의 진가가 뭔지, 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 여러분이 오히려 나를 생각하면서 그 비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봐봐, 잘 됐잖아, 우리도 예수 믿고 잘 되자, 이게 복이 아니라 그 신령한 복, 그 신비의 비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 하늘의 복, 이 복, 구원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될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점점점 누가 드러나게 했어요? 바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했고 바울은 점점 쇠하여지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겠다라는 세례 요한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을수록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끔 되었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만큼 바울은 감옥과 검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잖아요. 옥중 서신 4권을 썼는데 그중에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빌립보서 쓸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은혜,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었으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건은 잠깐이요, 그 땅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걸 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요, 쉬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100년이면 거의 다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도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그 확신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1장에서도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총명의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3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리고 정말 탄탄해지고 또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체험하기를,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2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한대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능력을 행할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이 내 안에 생겨. 왜?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에이! 하고 욕하려다가 참아. 에이구, 여기까지 해야지. 내가 더 나갔다 안 되겠다. 또 내 안에서 인내를 가르쳐주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안에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이 안 계시면 자기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빠바바바 그러면 절제가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질대로 하지 않게 절제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건 뭐예요?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가, 그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겉으로 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길 원하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깊이와 넓이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면 알수록 우주 공간만큼, 하늘과 땅만큼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러면서 성질대로 하지 않는 성품, 오히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품이 변화받으면서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조금씩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21절은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 일으키고 앉히시는 그 하나님을 또 깨닫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